오늘은 종려 주일이고 이번 주는 고난 주간, 그리고 금요일은 성금요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하죠.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오늘 종려 주일부터 성금요일까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개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정리하시고 한 주간 그 예수님의 행적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하게 이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요일입니다. 오늘 일요일 주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 소문을 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 그 당시는 유월절 직전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몰려들었던 때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성 안에 쫙 퍼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겁니다. 그 종려나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의 왕, 또 나귀 새끼를 탔죠. 평화의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승리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환호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환호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5.12 금요일 날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아우성을 쳤던 그들입니다. 월요일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요,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무화과에서 열매를 구하셨는데 있어야 될 열매가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성전은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없어야 될 부패, 세속,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심판하시는 겁니다. 화요일,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 일 때문에 유대 교권자들이 발끈합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혹은 헤롯 당들, 모든 종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논쟁을 벌이셨고요. 그리고 오후 무렵에는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교훈해 주십니다. 재림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요일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겪으십니다. 하나는 한 여인 마리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향유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를 바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내장을 제거하고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게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향유를 바릅니다. 그런데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하는 그런 의미죠. 마리아의 향유 부음을 받으시고 또 믿었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하십니다. 목요일 저녁 무렵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식사, 그 식사를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표현하죠. 유월절 식사라고도 표현합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구약에서 출애굽 때부터 계속 지속되어 온 유월절 식사, 마지막 식사, 그런 의미로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제자들과 3년 동안 이제 식사하셨는데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이제는 유월절 식사가 아니라 성찬이 진행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다락방 강화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고별 설교를 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최소한 3시간 이상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듯 그렇게 기도하시죠. 금요일 새벽 무렵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교권자들에게 체포가 돼서 많이 신문과 고난, 모욕을 다 당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교권자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또 신문을 받으시고 로마 군병들의 채찍, 고난도 많이 당하셨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죄 없다는 것 뻔히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위협에 굴복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금요일 십자가형이 언도된 이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죠. 빌라도 총독의 뜰 있는데 그 뜰을 성경에서는 브라이도리온 뜰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브라이도리온 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죠. 골고다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십자가의 길 혹은 슬픔의 길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틴어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혹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한 800m 정도 되는 길입니다. 성지순례를 가시면 그 길에 주변에는 이제 상점들이 많아가지고 좀 소란스럽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골고다는 예수님 그 당시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 안에 성묘교회가 있죠. 예루살렘이 계속 성이 확장되면서 성 밖에 있었던 골고다가 성 안으로 들어온 형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십자가에서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요. 그 전에 브라이도리온 뜰, 곧 빌라도 총독의 뜰에서 채찍에 많이 맞으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의 채찍은 아주 유명하죠. 채찍 가죽으로 된 채찍인데 그 끝에는 쇠 조각이라든가 혹은 짐승의 뼈 조각을 달아서 후려 갈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채찍에 맞는 사람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과 고통, 피 흘림을 당하게 되죠. 수없이 많은 채찍을 그렇게 당하시고 거의 기진할 정도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한 3일 정도까지 그렇게 생명이 연장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실 정도로 거의 기력이 쇠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좀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이 7마디입니다. 그 7마디 말씀을 시간별로 조금 좀 정리를 해서 7마디 말씀을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말씀은 한편 강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있었죠. 흉악한 강도들. 한편 강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은 십자가 밑에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이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봤죠. 예수님은 그 힘든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자 요한을 아들로 소개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마리아를 어머니로 그렇게 모시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듣고 평생 마리아를 어머니로 잘 모셨다고 하죠. 그리고 12시 무렵입니다. 정오에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합니다. 태양빛이 사라지고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입니다. 그 어둠은 물리적인 어둠, 밤이 되면 우리가 어둡죠. 태양빛이 사라지고 그런 어둠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영적인 어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한 겁니다. 오후 3시 무렵에 예수님이 운명하셨는데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4마디 말씀을 남기셔요. 차례대로. 그중에 오후 3시 무렵 4번째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오 무렵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쓰셨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어둠으로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왜요? 온 인류의 죄를 지신 예수님, 하나님 보실 때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예수님을 외면해 버리시는 겁니다. 세상에 어둠이 임하게 됐고요.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았고요.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버림받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로부터도 다 버림받았어요. 그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절규하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5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육신의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육신의 갈증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갈망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갈망.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예수님, 뭘 갈망하고 계실까요?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을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6번째 말씀은요. 다 이루었다 선언하십니다.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운명하셨고요.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 무렵 사이에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6시부터는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시작이 되죠. 금요일 저녁부터 해질 무렵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고 안식일에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고 그리고 일요일 다음 주일 새벽 무렵 6시 무렵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주간 한 주간의 행적 그리고 금요일 예수님께서 하셨던 7마디 가상 7언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은 요한복음을 제가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이 본문을 택해서 6년 전입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이에요. 그래서 고난주간 한 주간 예수님의 행적은 마가복음, 원색적인 가장 먼저 쓰여진 그 원색적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살아서 목회를 했던 사도 요한이 교회 공동체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 주간 고난주간 해야 될 일을 하셔야 되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아서 목회를 했으니까 그런 사도 요한이 교회 공동체에 던져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한 주간 동안 뭘 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도 보라 내 어머니라 소개해주고 마리아에게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힘든 고난 속에서 던지셨던 한마디 한마디 말씀, 7마디 말씀을 사도 요한이 잊어버리고 그냥 오늘 본문에 보면 3마디 말씀만 남기셨을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귀한 말씀을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그 전날 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고별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 고별 설교 사도 요한은 하나도 잊지 않고 그대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다 기록해 줬어요. 그런데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던지셨던 7마디 말씀을 사도 요한이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분명 잊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목회하고 있는 요한 공동체라고 해봅시다.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있는 요한 공동체에 분명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7마디 말씀, 가상칠언 가운데 3개의 말씀만 특별히 선별해서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3 말씀은 더더욱 우리 공동체가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3번째 가상칠언 가운데 3번째 말씀, 5번째 말씀, 6번째 말씀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담겨 있거든요.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인간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본문 25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3번째 하신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죠.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자 요한에게 또 말씀하신 겁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새로운 인간 관계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 모두는 다 한 형제 자매 그런 의미가 되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로마서 3장 25절이나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화목제물. 그러면 그 화목이 뭘까요? 뭘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의미일까요? 2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시기 이전에 그 이전에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화목하지를 못했어요. 성경에는 원수지간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 버렸어요. 하나님은 꼴보기 싫다고 쫓아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원수지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진노를 퍼붓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가 대기하고 있어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죄인인 줄도 모르고 지옥 가서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당할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화목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부자지간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과 사람 사이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시기 이전에는 원수지간이에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그냥 평행선을 달리며 살 수도 있고 세상은 짐승과 같아요. 짐승과 같은 세상이에요. 약육강식이에요. 상대방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짓밟고 살겠다는 거예요. 요즘 정치권 선거를 앞두고 있죠. 글자 그대로 짐승과 같은 세상이에요.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함하고 비난하고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그래서 뭐예요? 내가 득표를 하고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살벌한 세상이에요. 살벌하다고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주셔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한 세 사람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성도 달라요. 다 살아온 배경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예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현대교회는 형제 자매라는 이 용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냥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직분으로 호칭해버렸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성경적인 용어는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예요. 비록 우리가 배아리에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리의 다음 세대 다 우리의 자녀예요. 비록 나와는 상관없지만 노년의 지체들 다 우리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예요. 아멘. 우리 부모님이에요. 우리 형제예요. 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여전히 너는 너고 나는 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세 계명을 하나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만을 갈망하십니다. 본문 28절을 보겠습니다. 온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요. 물론 물리적인 어둠이라고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어둠도 되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외면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둠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요. 하나님이 버리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도 버림받고 제자들로부터도 버림받고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으셨어요. 그래서 절규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 공생의 후반에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셔요.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기도하시는데 모습이 변화가 됐어요. 베드로가 비몽사몽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들릴까요? 마태복음 17장 5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 죄를 지셨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셔요. 세상에 어둠이 왔어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도 너무 힘든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규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갈망하는 목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뭘 목말라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뭘 목말라 하십니까? 쾌락, 향락, 돈, 건강, 자녀 성공 그거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뭘 갈망하셨을까요? 공생의 기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 갈망하며 사세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 어둠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난이 극하면 극할수록 더 본능적으로 하나님만 갈망하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 공동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자꾸만 안일해지죠. 세속화되어 가죠.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잖아요. 사도 요한이 도대체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줘야 될까? 예수님의 십자가 수없이 전해도 이제는 타성에 젖어갖고 감동이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던지신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말씀 들으라는 거죠. 우리가 뭘 갈망하며 사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갈망하고 하나님만 갈망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될까요? 하나님만 갈망하는 공동체. 이거면 전부예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그 다음에 셋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명을 완수하십니다. 본문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6번째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 다 이루었다. 사명을 완수하신 말씀이에요.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선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유월절을 최소한 3번 이상 지키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생애가 3년이었을 거다 추정해 볼 수 있어요. 30세 때 공간복음에 30세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33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가셨어요.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 저는 예수님보다 2배로 지금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짧게 사셨다가 가신 거예요. 그래도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미친놈 아닌 이상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짧은 인생을 살고 그리고 로마의 가장 흉악한 자들 심지어 반란이라든가
아주 흉악한 강도나 살인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십자가형인데 그 십자가형을 받으신 예수님, 어느 누가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했다 그렇게 말하는 자가 없어요. 멋있고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셨어요.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명에 사셨고 사명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한 번은 세례자 요한, 예수님의 선구자죠. 세례자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선지자보다도 위대하다고 평가를 하셔요. 심지어 마태복음 11장 11절에는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이 최고다고,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를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당신의 선구자니까 당신을 홍보하고 당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후한 점수를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세례자 요한은 사명에 살다가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높게 평가를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 그도 역시 사명에 살다가 죽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 그는 이런 자세로 사명에 살았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로마 감옥에 갇힌 적이 있죠. 마지막 이제 순교를 앞두고 죽음이 서서히 가까이 다가온 것을 직감을 해요. 영적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을 정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굳게 지켰다. 그 달려갈 길이 뭘까요? 사명의 길. 걸어가지도 않았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도 않았어요. 그는 달려갈 길 다 달려갔어요. 그를 우리가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어요. 사명에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도 다 사명자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를 사도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 사역자가 되고 여러분 모두는요, 평신도 사역자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말씀. 나는 사명에 살았다. 그 뒤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인류 구속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 그런 의미고요. 그 뒤 무언의 메시지가 있다고요. 나는 이렇게 사명에 살았는데 너희도 나처럼 사명에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의 무언의 메시지가 여러분 귀에 들려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상칠언 가운데 사도 요한은요, 세 마디 말씀만 요한 공동체에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공동체에도 이 말씀만 전해주고 있다고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서로 형제 자매 한 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둘째, 교회는요, 돈으로 충만한 곳이 아니에요. 세속으로 충만하면 더더욱 안 돼요. 죄로 충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다른 거 충만하지 않습니다. 교회 유명한 자 없어도 좋아요. 권세 있는 자 없어도 괜찮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에 살다가 죽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